영국계 경제잡지인 이코노미스트의 서울 특파원을 지냈던 다니엘 투더라는 사람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이런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을 보면서 깜짝 놀랄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경제 기적과 민주주의를 이루었는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에서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이룬 것을 대단히 크게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모르고 있다.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장본인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세계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자살률 8년 연속으로 1위가 한국이고 10대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178개국 중에서 우리는 행복지수 102위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와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와 기적은 그리고 구원의 은총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마는 정작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받은 구원과 복음이 얼마나 큰가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체험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헤롯 왕의 손에 죽임당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 위기에서 구출하시고 건지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에 태어났을 때 죽이려고 했던 대헤롯, 그 대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10살 때부터 로마 황실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가 글라우디오를 도와서 황제가 되게 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유대 분봉왕으로 사역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 정치에 눈을 일찍부터 떴기 때문에 포블리인 정치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반응을 보니까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이면 큰 인기를 끌겠다 생각을 해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유대 법으로는 6월절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나면 그를 끌어내서 처형하리라 다짐을 한 것입니다. 죽기 전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오늘 11절을 중심으로 설교할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오늘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베드로 사건이 오늘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내게 임하는 복음이 되는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베드로가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과 11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체험했던 내용들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9절 한번 읽고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구원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진받으면서 그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로는 그가 비로소 눈을 뜨고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헤롯 왕과 유대 백성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만나는 것이 두 번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손길이 믿는 성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는 보고 듣고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능력과 기적이 자기에게 임했을 적에는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환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호라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히 체험합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는 이것이 생시인 줄 모르고 환상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꿈이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져도 이런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기초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깨닫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처음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들어도 이 복음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단계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다른 사람에게 임한 체험과 기적, 나에게는 아직 감동이나 깊이 새겨지지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내의 믿음이 남편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과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동일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성도의 체험이 내 체험인 양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그 사람 체험이지 내 체험이 아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귀로 듣기만 하는 단계, 듣고 그것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남의 이야기고 남의 기적이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여기에 머무르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지난주에 속초에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인이 콘도를 제공해 줘서 속초에 갔습니다. 엄청 추웠습니다. 영하 15도.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사람이 몸이 막 저절로 움직여요. 차가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체감온도 35도가 넘었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속초 시장을, 중앙시장을 지나가는데 그 추운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어요. 지나가다 뭐지? 이렇게 봤더니 씨앗 호떡집 앞에 사람들이 쫙 줄을 선 겁니다. 근데 우리 교육자가 그러는 거예요. 속초 중앙시장에 씨앗 호떡 그게 유명하다고. 그런데 35도 체감온도에 사람들이 길을 들어섰는데 이걸 서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먹자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줄을 섰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교대를 했어요. 세 팀이 교대를 해서 거기 줄 서가지고 호떡을 20개를 샀습니다. 한 사람이 2개씩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려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만들어졌냐 물었더니 호떡 반죽을 해서 기름에다가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기름이 그냥 거기서 계속 기름만 붓고 굽는 겁니다. 호떡이 새카매요. 기름에 쩔었어요. 이걸 처음에 먹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건강에 안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끝까지 먹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나온 얘기, 유명하다는 얘기와 실제 눈으로 본 것은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귀로 듣는 것과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과 섭리와 기적,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초대 교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직접 자기가 체험했을 때는 환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적으로 아는 믿음, 귀로만 듣는 믿음, 그저 아는 상태, 거기까지만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압니다. 수없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사님의 얘기고 다른 기도하는 집사님의 얘기지 나의 얘기가 아닐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내 믿음과 고백으로 체험될 때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3,5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은 3,500년 전에 애굽에 있었던 사건이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 사건은 2,500년 전에 예수님 사건이지 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 지키심 수없이 듣고 예수님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자기가 체험하기 전까지 그는 환상을 보는가 했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헤롯 왕과 유대 백성의 손에서 나를 건진 줄 알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환상을 보는 것 같은 믿음, 남의 이야기만 귀로 듣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이겁니다. 평상시에는 똑같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와 시련을 만나면 쉽게 무너지고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체험이 없으면. 또 어떤 경우에 평상시는 모르지만 권한과 힘을 가지게 되면 교만해지고 그리고 악한 기질이나 미숙함이 튀어나와 버립니다. 이것은 복음의 초기 단계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건은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려면 그 복음이 오늘 내가 체험하는 복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건, 베드로가 체험했던 그 복음의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 돼야 내 체험이 돼야 내 믿음이 되는 것이고 복음의 현장화를 이루는 것이고 오늘의 내가 만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재발견인데 이 복음의 재발견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활력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마부 엄기현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876년에 동대문 중화동에서 봉학군의 후손으로 출생했습니다. 이 봉학군이라고 하는 것은 봉화에 불을 붙이는 사람입니다. 젊은 때는 농악 소리꾼으로, 씨름꾼으로, 술꾼으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경평군의 장자 승동대감 이재영 대감의 마부가 됐습니다. 1904년도에 선교사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은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대감 모시러 동대문 왔다 갔다 왕래할 때 가는 도중 오는 도중에 세 군데 지정을 정해놓고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가다가 그 지점에 가서는 자기가 스스로 섰답니다. 대감님 모시고 전주까지 왕래를 여러 번 하는데 대감님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 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영 대감이 네가 뭘 하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빨리 말이나 몰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도 이 엄집사가 얘기를 하니까 이 대감님이 하도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재영 대감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새롭게 만난 다음에 은혜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경동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한국교회 귀한 일을 일으키신 분이 됩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 마부를 통해서 귀로 듣던 것과 내가 체험한 복음이 다르더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이지만 내게 주시는 복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력한 믿음 생활,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복음을 재발견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복음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현장화, 내게 주시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야만 이것이 체험적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믿음이 남편의 믿음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식 믿음 될 수 없습니다. 각자가 복음을 체험하고 재발견할 때 그 복음의 역사가 강력한 내 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체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에서 4절, 6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위기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도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은 제가 읽고 6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오늘 본문의 4절, 6절, 10절을 주의해 봐야 됩니다. 군인 4명씩 4피에 맡겨서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6절에 보면 두 군인 틈에서 베드로는 가운데 끼고 양팔이 그 군인들한테 같이 묶여 있습니다. 문 밖에 파수꾼이 옥을 지켰습니다. 10절에 보면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렀을 때 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옥문,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시내로 통하는 철문 4겹입니다. 4겹의 감옥, 4겹의 장벽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베드로가 나올 수 있다? 못 나옵니다. 이것은 절대 나올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기적으로 거기서 나오게 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헬라어 말로 기적이라는 말이 3단어가 있습니다. 테라스라고 하는 기적이 있어요.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miracle, 원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초월적인 기적을 말할 때 바로 테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고훈 목사님, 이분이 광주에서 복음화 성회의 강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메일이 왔어요. 어떤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유방암 때문에 고생하다 임파선암으로 전이가 됐는데 지금 희망이 없답니다. 할 수 없이 수술이라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목사님 그날 집회에 오실 때 우리 어머니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이 답을 보냈습니다. 나는 신유 목사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했는데 그날 저녁 때 그 집회 전날에 하나님께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다 준비한 거 다 버리고 새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광주 복음화 성회를 시작했습니다. 체육관이 꽉 차 있는데 맨 앞줄에 어머니 모시고 온 아들이 앉아 있는데 집회가 은혜스럽게 끝난 다음에 통성기도 하는데 목사님이 내려가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보름 뒤에 그 어머니가 병원에 갔더니 암 흔적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테라스라고 하는 기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된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이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바로 베드로에게 임했던 테라스 기적인데 이 기적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이 뭐냐? 헬라말로 세메온이라고 하는 기적인데 이것은 사인이란 뜻이에요. 보이는 것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또는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설교를 듣는 중에 또는 성경을 읽는 중에 묵상 중에 하나님의 사인이 강하게 임해서 말씀으로 임하는 세메온이라는 기적이에요. 지금 고백합니다마는 제가 3부 예배 설교 끝나고 그다음에 단상에 여기 자리에 앉을 때 몇 번씩 받았어요. 하나님 성경 다음 주에 말씀하실 본문과 설교 전체 통으로 윤곽이 바람 스치듯이 확 지나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가슴이 뜨거워서 일주일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다음 주 설교까지 미리 다 준비해놨어요 벌써. 왜냐하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세메온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두나미스라고 하는 기적인데 영어로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두나미스라는 말은 강력한 파워, 능력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랑 중에 하나가 뭐냐? 중학생들이 수련회 가서 기도하던 중에 방언을 받았어요. 몇 년 전 일입니다. 애들이 뜨겁게 기도하다가 뜨겁게 체험을 했어요. 그것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스스로 시킨 것도 아닌데 찬양단을 결성해서 열심히 그 기수, 그 선후배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다가 우리 심야기도 때 나와서 찬양해 준 애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교인들이 물어봅니다. 대학 몇 학년이냐고. 중학생이었어요. 지금 걔네들이 자라서 마지막 애들이 지금 이번에 고3 졸업하게 되는 겁니다. 걔네들은 들어가기 전부터 중학 때부터 자기들끼리 찬양팀 만들어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어른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체험했던 애들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임하는 것은 테라스, 말씀의 사인으로 들려지는 것은 세메온, 강력한 힘으로 말하는 두나미스. 이런 체험이 우리에게 지금도 임합니다. 이 체험, 내가 체험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는 체험을 할 때 강력해지는 내 복음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환상이나 남의 이야기나 신화처럼 생각하면 3,5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은 남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 사건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건으로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체험해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자기 방식과 자기 스타일로 그렇게 섬기게 되고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수없이 말하면서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기는 알지만 실천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어도 미숙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고 쓸데없는 말을 옮기고 다른 사람에게 기죽이고 다른 사람 실망시키고 교회 생활을 해도 자기 수준 이상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복음의 말씀은 지금도 재발견되고 지금도 다시 발현됩니다. 테라스로, 세메온으로, 두나미스로 강력한 힘으로 지금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봅니까? 조금만 눈을 뜨면 됩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됩니다. 영의 귀를 열고 그리고 눈을 열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눈 닫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꿈 일기를 6개월 동안 쓴 적이 있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꿈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꿈 일기를 쓰는 거예요. 숙제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일기는 써봤어도 꿈 일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꿈을 많이 꿉니까? 안 꿉니까? 저는 꿈을 안 꾼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꿈 일기를 쓰려니까 하루에 수편의 꿈을 꾸는 거예요. 꿈 수없이 꾸지만 우리가 모르고 지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수없이 임하고 복음의 역사도 임하지만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영의 눈을 뜨지 않기 때문에, 영의 귀를 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조금만 눈을 떴다면 처음부터 임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거울은 지금의 거울이 아니라 동으로 만든 구리 거울입니다.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첫 단계로만 만나게 되면 알긴 알지만 명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동으로 만든 거울로 보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다시 살 것이다. 그가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으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사모하면, 그리고 믿으면, 확신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내 능력 되는 것이고 그 권세와 능력과 파워가 내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 눈을 뜨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의 체험이 어떤 힘이 있었는가? 일회용 체험이 아닙니다. 위기에서 건졌던 그런 체험, 면피용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밖에 나온 다음에 체험을 했어요. 성도들이 모인 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옥에서 나오게 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주라. 야고보는 그 당시에 교회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던 이유는
다른 동료들을 피해 줄까 봐 몰래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베드로가 체험했던 이 체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체험, 산 체험과 불이 그 다음에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로 그리고 간직으로 나타나게 되고 불을 갖다 붙입니다.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순교하면서 로마 교회에 초석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가 경험했던 체험은 다른 사람에게 간증과 간증을 통해서 또 다른 불과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를 들어보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면서 무너져라! 무너집니까?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두 가지 겹성으로 되어 있어요. 내성과 외성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1.8m 두께, 하나는 1.3m 두께로 이중으로 세워진 7.7부터 9m까지 세워진 성이었어요. 그 성이 무너져라 하다가 무너집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고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너져라 100%가 순종했어요. 그때까지 지금까지 그렇게 속삭이고 믿지 않고 불순종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순종합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들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들이 쏟아져 내려올 때 법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라. 그러면 물이 멈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체험을 하고 난 직후에 그 다음에 여리고성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요단강 건너는 그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 체험이 여리고성의 기적을 다시 불러일으킨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은 지금 체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2, 제3의 기적으로 발전되고 불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2년 반 전에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을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제가 기도 시간이 많아졌어요.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작년에 전국 신학대학원생 1000명을 연주의 기도원에 모아놓고 저를 보고 설교해달라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설교 중에 제가 간증했어요. 잠깐 동안이지만 그 체험에 간증을 하고 그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제 둘째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신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그때 또 다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1000여 명의 학생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위에 성령의 강림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체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재발견은 제2, 제3, 제4의 불로 나타납니다. 미국 풋볼 영웅이었던 스콧 브롬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볼티모어와 경기 도중에 상대 선수와 부딪혀가지고 목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절망하고 있는데 30대 어떤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내 아들이 8살에 당신 팬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3개월밖에 못 사는 백혈병입니다. 당신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한번 만납시다. 내가 지금 목뼈가 부러져서 하반신 마비가 되는데 무슨 만납니까? 안 합니다. 간절하게 사정을 하니까 만나기로 했어요. 아이가 휠체어 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스콧 브룸필드 씨, 당신은 나의 스타입니다. 나는 3개월밖에 못 살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스콧 브룸필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교만하고 무례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내 믿음이 액세서리 같은 믿음이었다. 8살만 아이보다 못했다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자기가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낳았어요. 다시 선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찾아가서 내가 너 때문에 다시 일어났으니 너도 일어나라. 그리고 기도했어요. 같이. 근데 그 아이도 기적적으로 다시 회생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수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 다음에 코치로 활동하다가 평생 어린이를 돕고 자기 간증을 하고 그리고 전도자로 사역을 합니다. 많은 어린이들과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기적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가 기도해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재발견은
그리고 복음의 내 체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가 뭡니까? 남편은 아내의 믿음이 자기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믿음이 자기 믿음인 거로 착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의 믿음이 내 믿음과 같다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믿음, 내 체험, 내 복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복음, 내 확신, 내 기적이 없으면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에도 유치합니다. 누가 누구랑 더 친하냐? 나는 시험 들었다. 나는 옹졸하고 미숙하고 왜 날 몰라주느냐? 문제가 아닌 것 같고도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내 능력을 보여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온 베드로의 체험, 그 체험은 베드로의 체험이 아니라 오늘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영의 눈을 뜨고 보고 영의 귀를 열고 들으면 그것을 믿으면 내게 임하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되도록 복음이 재발견돼서 우리가 능력 있고 기적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창출하고 더 확대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2000년 전 출애굽의 역사와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3500년 전에 홍해바다가 갈라진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복음의 재발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기적의 믿음으로 바뀌어 불의 사자, 불의 종, 불의 사람으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